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았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미디안과 그 동방 사람들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그 주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피해서 산에다 굴 만들고 그 속에 숨어서 이렇게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도 그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그 돌로 만든 포도주 틀, 그 틀 안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이러저러한 기적들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결국 그것을 다 보여주신 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을 찍으라고,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찍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표징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신의 하인들 10명 데리고 가서 밤에, 낮에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밤에 이제 그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 있은 후에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이거 누가 했냐 그러면서 찾아서 죽이자고 해서 결국은 밝혀내서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밝혀줘서 죽이려고 하니까 뜻밖에도 그 모든 것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관리해 오던 그런 아버지가 나서서 기드온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야, 바알도 신인데 자기 신상, 자기 제단 부쉈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신인데 그걸 갖다가 알아서 하지 않겠냐. 바알이 죽일 거면 신이면 죽일 텐데 왜 우리가 나서서 하냐고. 그래서 그냥 놔두라 그래갖고 이때 이제 바알의 별명이 생기는데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어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6장 33절에 보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6장 33절. 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일들을 하는데 이때 이제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32,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몰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냐? 8장에 보면 나오는데 8장에 보면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들이 1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합하면 13만 5천 명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모래,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 그러는데 13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거 보면 진짜 이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많은 수였습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만 2천 명이 뭐 아주 적은 수였지만 여러분 이게 3만 2천 명 모여 있는 걸 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3만 2천 명 모여 있는 것 본 적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야구장 같은 데 보면 한 3만 명 운집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엄청난 수입니다. 그 숫자만 보면 이게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니까 한번 싸워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한 3, 4번만 넘어가면 숫자 감각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만 2천 명 정도면 한번 싸워보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렇게 3만 2천 명 정도 모여서 싸워서 이기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이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이제 싸울 필요 없다. 가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데 2만 2천 명이 이제 돌아가고 1,000명이 남게 됩니다. 10,000명.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남게 되니까 기드온 마음에 야 이거 갖고 싸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씩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기드온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입을 이렇게 물에 대서 마시는 사람들, 또 그리고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움켜쥐는 사람들만 남게 해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움켜져서 먹는 사람들, 이렇게 움켜쥐니까 이제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는데 300명이 이제 남게 됩니다. 300명,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데 300명이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움켜쥐는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성이 뭐 이렇게 신중하게 이제 다가오는 적을 살필 수 있다, 이런 뭐 장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이렇게 그냥 뭐 자기 목마른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대놓고 이렇게 물 마시면 다가오는 사람들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큰 장점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큰 장점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타고 싸우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300명이 말도 안 되는데, 사실 13만 5천하고 싸운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두 가지입니다. 선별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신중한 거, 경계 잘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하고 300명이 싸우려면 최소한 일당 100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뽑혀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기골도 좀 장대하고 완력도 진짜 세고 또 군사적인 그런 훈련도 잘 되어진 아주 용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300명 뽑아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테스트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뭐가 있냐?
두려움 없는 거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뭐 하냐면 경계 잘하고 신중한 거 이거 두 가지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저번 주에도 살펴봐서 알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시로 운영되는 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까지도 뭐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시로 운영되는 군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상시로 운영되는 군대를 갖고 있죠. 지금 우리가 군인들이 몇 명입니까? 한 60만 되나요? 뭐 정확하게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군대를 이스라엘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전쟁 나면 그냥 이렇게 농사 짓다가 양치다가 이제 몰려와서 이제 싸우는 게 이스라엘의 정통 방식인데 그나마도 지금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계속 와서 괴롭혔기 때문에 그나마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300명은 아마도 전혀 군사훈련 뭐 이런 거 전혀 받지 못했던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저랑 싸워도 제가 이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 어쨌든 뭐 별거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300명 됐고 이제 나가야 됐을 거예요. 32,000명 중에 그래도 기골도 장대하고 좀 힘 좀 써볼 것 같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런 사람들 다 돌아가고 저 같은 사람들 300명 됐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 기도원의 마음에 두려움이 이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보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오늘 본 말씀 10절 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기도원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0명 데리고 내려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기도원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땐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찍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그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다시 가라앉고 있습니다. 다시 두려움이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사람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기도원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현실에 돌아오면 또다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게 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 연약하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감당해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고 해도 쉽게 시간이 지나가면 기도원처럼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언제라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이겨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불화와 함께 그 너의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부하를 데리고 적군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미디안 사람 또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낙타, 말 이런 건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이게 뭐 강력 전차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무기들이었는데 그런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군 중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엿듣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 동료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동료가 14절에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는 다른 것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적군들이 나눈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적군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군들과 전쟁을 용기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볼 수 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포도주스를 해서 밀타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대로 하라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밀타작할 때 그 포도줄 틀 안에서 밀타작할 때는 그 밀타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 가운데 더 절망하고 두려움이 더 커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만약 밀타작하고 있었다면 그 안에서 스스로 혼자서 그 두려움을 스스로 키워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크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크게 두려움을 스스로 키워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어쩌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그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던 기드온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절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면 집구석에 혼자 앉아서 방구석에 혼자 앉아갖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 두려움을 더 키워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볼 수 없고 세상만 바라보고 내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두려움 몰아내시고 크고 담대한 마음 갖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용기 있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두려움 몰아내고 용기를 얻게 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 이끌고 전투를 하기 위해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 300명으로 쳐서 승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드온은 적진으로 용맹스럽게 나아갑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였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300명의 용사들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고 자기만 보고 따라하라고 말하고는 이제 19절에 100명쯤 되는 사람들 이제 데리고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이경초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이경초는 오늘날 시간 말하면 10시쯤 넘었을 때, 밤 10시쯤 넘었을 때를 말합니다. 교대 끝나고 밤 10시쯤 넘었을 때 이제 가게 돼서 진영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게 300명이 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먼저 그 횃불이든 항아리를 갖다가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의 검이라 칼이라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300명이 한꺼번에 그걸 깨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혼란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날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껌껌해서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서 다 이제 죽여서 8장에 보면 12만 명이나 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그 대화에서 나타나는 그 병사들 간의 그 군인들 간의 그 두려움이 모든 그 미디안 연합군의 그 군대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 큰 혼란 가운데 서로를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으셨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였음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변변히 제대로 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군사들 대부분이 죽임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미디안 연합군에게 임하여 그들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로 시작한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는 사실 용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신중하게 주위를 살필 줄 아는 것 외에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수화 훈련 받았는지 완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투 능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아마도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용사 같지 않은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연합군에게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팔과 항아리 들고 엄청난 대군을 에워싸려면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일제히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려면 사방을 주시해야 했고 또 침착하여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 신중하고 침착한 것, 적군과 몸을 부딪혀 싸울 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300명 용사의 자질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요, 너무나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병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그거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300명, 이 부족한 사람들, 그들의 특출나지 않는 자질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신중한 것, 이것 가지고 13만 5천 명 대군을 이기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인생 같은 우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능력 없고 힘도 없고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에 비해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세상은 너무나 크고 강하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험난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강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몰아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려움 끝나면 또 어려움오고, 어려움 끝나면 또 어려움 오고, 여러분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오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예?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래요. 더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렇죠. 자녀를 낳으면 더 심해지죠. 나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까지 걱정해야 되고 자녀 가정까지 걱정해야 되고 자녀들이 하는 사업까지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크고 강력합니다.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300명의 용사처럼 용사 같지 않은 사람들, 우리들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너무나 크고 강력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들 사용하셔서 그것들 승리로 이끌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연합군이 이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벌써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식민지처럼 살았고 패배주의에 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히 미디안 연합군에게 어떻게 대항할 마음조차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3만 5천 명이나 끌고 왔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꿈 한번 꾸게 하시면 그 꿈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수많은 왕들, 권력자들이 꿈 한번 꾸고 나서 그 꿈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세상이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는 토요일이고 그저께 청년 하나랑 같이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죠.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너 정말 열심히 너의 인생을 살면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저는 30대 초반부터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집사님들 중에 많은 수가 제가 청년 사역자로 이렇게 청년 때 같이 이렇게 보았던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자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그 길이 안 열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더 크게 하세요.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시며 두려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크고 강력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인생은 너무나 많은 어렵고 힘든 것들, 너무나 험난한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